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3면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그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는 크게 부흥이 되었고 무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모름지기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10분의 1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큰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말입니다. 지금 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저들을 끌어다가 체형을 해서 매질을 하고 위협을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충고하게 됩니다. 경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죽인 예수가 부활해서 오늘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룬다고 하면 그 소식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자기들은 영영 헤어날 수 없는 죄인이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점점 더 크게 확증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놔둘 수가 없어서 저들은 회개해야 될 시간에 회개하지 않고 완악해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위협을 받고 저들이 교회로 돌아갑니다. 가서 사도들이 모인 데서 대제사장들의 말을 고하니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하고 경고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가서 고했더니 저들은 듣고 어찌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 일심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아주 귀한 장면입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만일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면 죽을 것이다. 부득불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위협합니다. 왜요? 예수를 죽였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면 전하는 그 사람도 죽을 수밖에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위협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일심으로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기도를 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가야바 죽여주세요. 저 원수들을 멸해주세요. 저 나쁜 사람들을 싹 제거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나 가야바나 사두개교인이나 누구에 대한 자기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방향입니다. 오늘도 종종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은 핵 문제를 위해서, 혹은 경제를 위해서. 나라의 사정이 많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보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수를 위하여,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 일이 없습니다. 이걸 면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을 멸해 주세요. 그런 기도 없습니다. 다만 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할 일이 뭔가?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계속 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 우리는 가끔 남의 얘기 너무 많이 합니다. 남의 교회 얘기 많이 합니다. 누가 어떻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그러느라고 내가 할 일을 잃어버립니다. 나 자신에 대한 것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납니다. 가령 혹 부부관계든지 고부관계든지 그렇다고 합시다. 혹은 자녀관계라 하더라도 혹 자녀가 잘못됐다고 합시다. 그래도 저 자녀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자녀 믿음을 얻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뺄 수 없는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게 해주세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제라도 내가 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아이가 하도 말썽을 부립니다. 도대체가 문제아이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엄마가 말로 실수를 합니다. 도대체 넌 누구 자식이냐? 누구 자식인데 그 모양이냐? 그랬습니다. 얘가 이 말을 듣고 시무룩해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너 무슨 생각하냐 하고 물었더니 얘가 뭐라는지 압니까? 우리 엄마도 내가 누구 자식인 줄 모르는구만 그랬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나?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자식만 나무랍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우린 가만히 보면 만권 쓴다, 파장 본다는 말 아시죠? 옛날에는 남자들도 미용을 많이 했습니다. 상투 트는 게 지금 여자들 머리 빗는 것보다 더 힘들었답니다. 상투 트는 것이 잘 틀어야 되는데 어렵고요. 또 만건을 쓰는데 그거 바로 하기가 어려웠답니다. 거울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만건 쓰다 파정 본다는 말이 있는데 장에 가야겠는데 만건 쓰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보니까 장은 파장됐더랍니다. 우리는 충만을 기다리다가 파장됩니다. 충만하면 일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충만 주세요. 충만 주세요 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충만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서 신학자의 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충만 자체를 위해서 기도한 흔적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가 아닙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충만한 것입니다. 자, 이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성서적으로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했습니다. 그 옛날 다윗 왕이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은 있어야 했고 당연히 있을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걸 소화했습니다. 이 핍박과 이 환난과 이 어려운 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그들의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 오늘 27절 과연 하고 말합니다.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엄청난 해석입니다. 어디 빌라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헤롯이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의도했습니까마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다시 말하면 빌라도니 가야바니 헤롯이니 전부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소화를 합니다.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엄청난 역사관이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야단을 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원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루어진 일련의 일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다 풀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위협도 이 핍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되는 일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어도, 그리고 그들은 다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있지만 저들은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성에 모였습니다. 아주 담담합니다. 있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을 압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죠.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단 문제는 용기가 문제입니다. 해야 할 일인 줄 알면서 감행할 용기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 사랑의 용기가 없습니다. 정직해야 될 줄 알면서 정직함의 용기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또 회개해야 될 줄 알면서도 회개할 용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물쭈물 시간이 가는 동안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여 담대히 종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담력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동력이 문제입니다. 힘이 문제입니다. 참아야겠는데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침묵해야겠는데 침묵할 힘이 없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담력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에 이어서 또 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즉 표적을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저들도 알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표적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표적이 따라야 됩니다. 요새 말로 실적이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으로 인한 구원의 실적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표적이 따르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세요. 이게 표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명해 주었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지난날에 예수를 부인했다든가 또 무슨 어디로 도망갔다든가 또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명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 사역 속에 표적이 함께한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잘 알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여 표적이 따르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도 용기를 얻고
그렇죠. 표적이 따르면 용기가 생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표적이 따르게 하옵소서. 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제 31절 통쾌한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이렇게 기도할 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그들의 기도 제목, 그들의 기도하는 내용, 의도, 그들의 신앙 간증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소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일들은 있다.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도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원수를 제해주고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하더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기도하십시다.